5월 첫째 주일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AD 5세기경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에 비해서 한 5살 정도 늦은 적은 나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실 예수하고 바울은 동시대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쭉 살았던 것에 비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다소지방이라고 하는 린넨 천이 나오는, 천막으로 굉장히 좋은 천이 나오는 지역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으로. 그래서 이 서신들에게서는 두 가지 양상이 좀 보이긴 하죠.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로마인 그런 거 하찮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어요. 다소지방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율법 공부를 했고, 그 대표적인 바리사이가 젊은 나이에 바리사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와 바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하면, 예수는 무장 독립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해야 한다고 믿었던 인물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하면 절대 로마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로마의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게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만일 우리 민족이 36년간 외인들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좋은 생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제 식민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제국주의였던 사람들처럼 그런 입장으로 이 역사나 역사적인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제강점기 때도 절대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동아 공영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 민족들이 다 합쳐서 서구에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은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 동양인도 서양인과 빗대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아, 우리도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이 말 뒤에는 일본의 그 정치적인 야욕이 숨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에서의 식민지라는 건 일본이 아시아를 점령하고 지배하는데 소모품으로 쓰여달라 이런 얘기. 너희는 그냥 봉이다 이거죠. 너희는 생산을 하는 노예들이고 착취 대상이고, 이런 이미지, 대동아 공영 안에 식민지 국가들까지, 식민지 백성들까지 함께 성장한다는 개념은 사실상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쪽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동아 공영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대동아 공영은 개소리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같은 일이지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야욕을 숨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우리가 식민지 국가로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내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란 말이죠. 예수는 이 입장과 같아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겁니다. 로마의 정치적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는 예수가 무장 독립 투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도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사랑했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사랑했어요. 아주 철저한 광신도입니다. 바울 역시도.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보는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요. 예수는 자기 민족을 독립시켜서 자유하는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유대교라는 종교도 살려내고 자기 민족도 살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바울은 철저하게 로마의 종교화가 되어서 로마를 이용해서 유대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자기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애당초 바울이 기초가 되어 있는 기독교는 매국 성향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대국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교회를 갔는데 주인과 노예가 동시에 교회를 나오면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주인이고 노예는 노예라는 생각을 은근슬쩍 바울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눈치를 엄청나게 많이 봐요. 로마에는 조금도 그 기독교가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독교는 새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를 개혁한 개혁종교예요. 이 개혁종교가 절대 로마의 눈밖에 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 뒤를 이은, 제가 바울 패거리라고 부르는 이 기독론을 신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예수와 실질적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공동체들이 따라갔던 예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이 두 예수 사이에는 접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예수 자체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접점이 없어요. 유대교라는 접점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거 외에는 아무 접점이 없단 말이에요, 둘이. 그런데 왜 뜬금없이 바울이 예수 얘기를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공략했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자기네도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 독립을 갈망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로마에 저항하고 유대 민족이 독립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였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가 특정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더 많아요. 예수는 그냥 구원자라는 의미, 여호수아라는 이름과도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냐? 예수의 생각이 무엇이냐?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식민 지역에 퍼져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개념을 이용한 거예요. 예수는 희망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리고 유대인을 결속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어요. 예수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예수가 자기를 사도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한 예수는 진짜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를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희망, 독립에 대한 희망, 구세주에 대한 희망,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종교적으로 재각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메시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다시 돌아오는 메시아, 재림하는 메시아로 현실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전부 재림하는 예수에게로 돌려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종교적으로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종교적인 형태의 예수로 탈바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인 예수, 유대 독립운동을 하고 그로 인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민중들에게는 그 독립을 열망을 향한 이름이었던 구호였던 그 예수가 바울에 의해서 완전히 변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거리가 집권을 하게 되죠. 여기서 근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이 말빨이나 정치적인 배경에 있어서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바울의 실력을 능가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머리가 좋고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복음서에도 얼핏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가 활동할 당시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느냐? 예수 내 복음이 전파돼 나가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을 끼워 넣었어요. 이 말을 끼워 넣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끼워 넣은 왜 예수의 말이 아니라 끼워 넣었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에게 있어서는 유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데 로마의 사부작 해가지고 로마의 부역해서 유대인들이 멸종당하지 않게 합시다는 생각과는 협의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파되는 거는 예수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 페갈이 나중에 자기네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끼워놓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예수의 이름만 전하면 누구라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얘기를 은근슬쩍 이미 복음서에 깔아넣습니다. 깔아넣고 교세를 확산시켜 나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본거지는 팔레스타인이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식민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래저래 밀려난 로마 이 귀족 떨거지들 뭐 돈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끌어모아서 교회를 육성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하나씩 세우면서 뭐 전도여행이니 선교 그런 걸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비교적 성공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어때? 이렇게 뭐 교회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뭐 나중에 뭐 우리 쪽 사람들도 일할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지. 교회가 커지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 종교적인 게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잘 교회가 커지면 뭐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않겠어? 하고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자기가 따르는 예수와는 전혀 무관한 예수를 얘기하는데도 그냥 뭐 이걸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력이 커지니까 우리한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아주 그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페고리아와 같이 매국적 성향을 가진 이런 우리 한국 정치라고 보면 이 약간 우리가 흔히 토해라고 부르는 매국 성향의 이 정치 세력들이 아니면 종교 세력들은 권력을 저하면 절대 상대방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던 공동체들은 에비온이라는 이름으로 거짓 새끼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단으로 정죄시켜서 예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시켜서 교회 밖으로 밀어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따랐던 예수 공동체는 철저하게 교회 밖으로 밀려나가고 그냥 예수를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바울은 살아서 예수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얘기를 나눈 적도 없던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로 만든 종교, 그 기독교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이에요. 바울교예요. 기독론이라는 바울이 만든 기독론을 믿는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다양한 고백들 중에 바울의 기독론도 하나의 고백이지 않겠냐고 누가 질문을 하던데 바울의 기독론은 고백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그 종교적인 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주 극명하게 바울의 기독론이 사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건 실제로 누군가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백범을 중심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이 죽으면 그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누군가 또 이어받아서 살아나죠. 이런 의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어떤 특정 인물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도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죽은 걸 살아났다고 하는 것도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이 또 죽은 살아난 예수가 바울을 또 지나가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고 하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고 명백한 종교사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근거로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하나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종교 사기일 뿐이다. 근데 어떻게 종교사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어요. 역사는 역사적으로 그런 세력들이 쭉 성공해 왔어요. 정의를 외치고 진실을 외쳤던 그룹이나 공동체들은 전부 다 도태당하고 소멸당한 것 같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정의로 이어져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매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하는 과정에 있는 거지. 아직까지도 이 세상은 정의롭기 때문에 그 정의가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재한 이유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통치하던 통치가들에게 정치적인 용도로 상당히 입맛에 맞는 종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공해 왔던 겁니다. 그저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유를 조금 알면 기독교가 무슨 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